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혼자 앉아서 비가 오네 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안 타시고 우리 구원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6번째 시간, 화평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고요, 가장 강조했던 수식어가 바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담을 허물었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화목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단순히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가려져 있던 담을 허물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화목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지금 방송실에 있는 우리 백진현 전사님과 제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 없습니다. 실제로는 담은 없지만 가정을 해서 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를 볼 수 있어졌다고 해서 이 관계를 화목해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담을 무너뜨려서 서로가 바라볼 수 있는 걸 넘어서서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화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걸 넘어서고요, 서로가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뜻을 맞춰 조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화목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은 단순히 담을 허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한 관계의 회복,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표현해요. 현재형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 즉 이방인들은 구원의 상징과 또 같았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성경의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한편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경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주연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연이었어요. 그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물론 구약의 기록에
이 신스틸러 같은 존재들은 있었지만 기껏해야 행인 1, 행인 2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분리되어 있던 이 기준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구분선을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바로 이 완전한 화평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먼저 십자가로 먼저는 갈라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금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이 수직적인 평화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평화가 더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둘째는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셨어요. 18절과 19절 말씀도 증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어떤 구분선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수직과 수평의 평화,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평화 아래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건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교회는 평화로웠던 적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먹어야 했고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했지만 작은 실수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교회 내부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기 바빴어요. 서로가 서로를 핍박했고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부패했고 권위에 취한 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지 않은 존재로서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물론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 어디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화평이 평안이 있게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요, 우리 교회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를 보면요,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이 어르신들부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직 유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함께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이까지도 함께합니다. 거기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외모도 다르고 각자가 서 있는 위치, 명예까지도 다 달라요. 어쩌면 누군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다 다른데 한데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사이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했지만 그만큼 많은 불화가 있었고 싸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는 수많은 죄악이 모인 곳이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소년부로 올해 올라왔거든요. 아동부에서.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나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요.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저 아이들에게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꼰대거든요. 아이들은 그저 우리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돌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동년배인 친구들끼리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철없는 아기 같은데요. 동생이 올해 30살이 됐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 오기까지 동생이랑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생과 함께 하면서 동생과 제가 서로 100%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아니거든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감 하나도 못해요. 이토록이나 서로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거, 이해해 준다는 건요. 한 집안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결혼도 아직 안 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 부모님을 보면 이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아내가 항상 이해되세요? 저희 부모님은 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모여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왜냐? 서로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뜻을 맞춰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이루기 원하시는 화평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도들이 세운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옆에서 받았으면 가장 완벽했어야 했어요. 가장 완전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교회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행정이나 체계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서로가 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비백산했던 곳이 초대 교회입니다. 거기에 자기들끼리 좀 단합을 해야 되는데 싸우기는 또 엄청 싸워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누군가를 내쫓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늘 평탄한 길만을 걸어왔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질 뻔했고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평화로 세우신 그 교회의 기초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 성격은 더더욱 다릅니다. 모두 다 공감할 수 없고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주께서 이루신 이 화평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화평의 사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더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분 안에서 한 교회, 한 가족을 이루었기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이 화평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화평 가운데 전심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루신 화평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화평의 사역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며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주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진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함으로 주의 사랑과 그 화평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